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함께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시리즈 65번째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작년 2월 예수님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65번이나 보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시간순으로 설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움직임과 동선이 더 생동감 있게, 더 생생하게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예수님 하게 되면 그분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부분에 많은 관심이 갔는데 이번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인간이시구나 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현실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마음이 따뜻하시구나, 예수님은 참 자상하시구나 라고 말이죠.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이번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어떠한 감동을 받으셨는지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날 예수께서 베다니에 지나가시더니 라고 시작이 되죠. 자, 언제라고 하죠? 6월절 엿새 전. 자, 다음 주 금요일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날이죠. 그럼 엿새 전이면 언제죠? 그 전주 토요일 사건이고 내일 주일에 종료주일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시게 되는 겁니다. 장소는요, 베다니입니다. 자,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사복음서에 베다니가 두 군데가 나오죠. 두 군데. 요단 동쪽의 베다니, 여기는 침례요한이 활동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곳이 요단 동쪽의 베다니입니다. 요단 서쪽에도 베다니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2마일밖에 되지 않는 곳으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 베다니입니다. 오늘은 그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오늘은 장소가 정해져 있죠. 나사로의 집. 오늘 사실 이 본문은요,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아니라 한 여인이었고요, 베다니가 아니라 갈릴리였지만은 이미 누가복음 7장에서 향유 옥합을 부은 한 여인의 사건을 나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이고, 오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남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3가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감정은 아니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실망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셨고 그렇게 기적을 보이셨건만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섭섭하시고 안타까우시고 실망하시고 그러셨겠죠. 게다가 다음 주 6월절인데 베드로는 당신을 부인할 것이며 유다는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또 누구를 만나십니다. 자, 누구죠? 자, 다음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가기 2마일 그 전에 있기 때문에 들릴 수 있는 곳인데 겸사겸사 가신 건가요? 아니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좋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으시고 실망도 하시지만은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너무나 기뻐하셨고요. 수로보니 여인이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자 내 믿음이 크도다 라면서 역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붓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사건이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행동을 함께 전할 것을 말씀하실 만큼 이 마리아의 그 섬김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뭘 얘기합니까? 자,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감정이 있으셨고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은 또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고 기뻐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닐까요? 인생은 사람 관계다라고 말이죠.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납니다. 또 자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친구가 있고요, 이웃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뭐 선생님이 있고, 학우가 있고,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 모든 관계가 다 괜찮으신가요? 관계가 너무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리라 라는 결심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사람을 찾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찾게 되어 있고요. 사람 때문에 실망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많이 찾습니다. 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사람에게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사람 때문에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압살롬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하고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데 시므이는 저주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요압은 말년에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일 날 기도 시리즈 다윗의 사무엘상과
시편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충성했건만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했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견제합니다. 지긋지긋했겠죠. 사람이 싫다. 하지만 그가 아둘람굴에 있을 때 400명이 그를 찾아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지만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또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도요, 유대인들한테 계속 공격당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제자 중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 서운함을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에서 고백을 하는데 곧장이어서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전도 여행 때 도망친 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진 그 이유가 바로 마가 때문인데 후에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마가를 보내달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바울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은 결국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한 명 더 얘기해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었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5번 버림받았지만은 또 남자와 함께 있으니 뭘 말합니까? 그렇게 버림받아도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가 위로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하시고요, 상처도 받으시고요,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라고 하셔도요, 또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좋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좋아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감정이 늘 좋으실까요? 우리를 보시면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 저를 보시면서 좀 아쉽다, 좀 안타깝다, 그런 마음 왜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승리하면 좋겠지만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면서 심지어 죄도 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마음을 왜 안 가지시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은 좋아하십니다. 왜?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시고요, 우리 때문에 혹 섭섭하실 수도 있고 실망을 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즐거워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죠. 자, 2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자, 2절, 3절, 11절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입니다.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다. 아멘. 자, 지금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영적 활약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르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몇 명쯤 모았을까요? 최소한 16명입니다. 3남매, 예수님, 12제자, 16명. 이 작은 잔치가 아니죠. 게다가 그들 뿐이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모여있을 터인데 마르다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합니다. 귀한 여인이죠.
마리아는요, 이미 아시죠? 그녀가 향유 옥합을 부으니 300데나리온이라.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1시간당 15불로 치면요, 한 8시간 일한다고 치고 300일 일하면요 약 35,000불입니다. 안 놀리시네요? 뭐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죠. 35,000불을 그냥 붓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여인의 섬김을,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사로, 그가 살아있음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증거하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통해, 마리아는 향유 옥합으로, 나사로는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영적 활약이죠. 근데 원래 이런 사람들인가요? 물론 넉넉한 집안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35,000불을 부을 정도의 어쨌든 여유가 있는 거고요. 또 최소한 16명 더 이상을 잔치할 만큼이라면 이 3남매가 부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쓰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이들도 시행착오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마르다, 누가복음 10장에 증거되고 있는데요. 그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불평합니다. 왜?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 혼자 일하는데 저 마리아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면서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힘든 거죠. 혼자 준비하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 말씀을 삼한 여인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언니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만 듣고 있다. 조금 얄밉지 않나요? 막내라 그런가요? 그랬던 여인이 35,000불의 향유를 아낌없이 붓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 큰 아픔이 있었으니 뭐죠? 오빠 나사로가 아프다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집안의 기둥인데 그 오빠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사로 말할 거 없죠. 부잣집 아들이었고 넉넉했는데 몸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었고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각자의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극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자랑할 만한 일.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죠. 슬픈 일, 아픈 일, 숨기고 싶은 일.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쁨이 우리 인생의 일부이듯이 슬픔도 우리의 일부이고 건강이 우리 삶의 일부이듯이 몸이 아픈 것도 삶의 일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많은 분들이 좀 더 깊으신 것 같습니다.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이 깊고 더 신중한 것 같고요. 아픔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셔도요,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다독이면서 인도했던 것은 그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외롭고 비참하고 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독이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10년에 도피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겸손함으로 백성을
섬깁니다. 요셉은요, 총리될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을 배웠고 애굽의 학문과 문물을 배우게 되어서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애굽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얘기하죠.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잘 넘어서기만 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성숙해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세워지게 되는 귀한 통로임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위로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험악한 나그네의 길을 보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슬픔은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잘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될 뿐더러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좀 더 깊어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커스의 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정말 너무 와닿았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어려움이 있지만은 슬픔이 있지만은 견디고 버텨가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며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고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주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믿지 않으면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들었고 주의 사랑을 경험했지만은 거부하면은 그 사랑을 끝까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사람입니다. 12제자, 다음 주가 6월절이라고 했죠. 다 도망칩니다. 요한만 제외하고 다 도망치죠. 베드로는 부인하고 유다는 배신하고 나머지는 도망치고.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에게는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됐어. 도마에게는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만나주시고요. 11명을 모두 만나주십니다. 왜?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 목숨을 끊지 않았으면요 예수님께서 그도 분명히 만나셨을 겁니다. 왜?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사람, 믿고 따르는 모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검은 머리가 파 뿌려대로 사랑하자. 검은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사랑하자라고 말하지만 다 그렇게 못하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해? 라고 하지만 변합니다. 사랑의 뜨거움이 식기도 하고요. 또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증명되었고요.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며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게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죠. 사랑을 좀 보여줘봐. 증명 좀 해봐.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증명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성육신. 십자가는요,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죄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이미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지만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했고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에 모든 허물과 죄를 못 박으시고 은혜로 구원했으니 조건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은요, 부활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 끝. 우리는 죽음 다음 있지 않습니까? 영생, 영원.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사랑은 끝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이미 증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실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찬양했죠.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증명되어진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한숨도 쉬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끝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받아 왔고 앞으로도 넘어지겠지만 일어설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의 찬양 받으시려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적용이 아니라요, 그냥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 자,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님의 자기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도 평생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